샬롬. 오늘은 설 명절 연휴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는 명절이니까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연휴가 계속되는데요. 세부천교회 청년들 모두 행복하고 편안하고 쉼이 가득한 명절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몇 년 전에 브런치라고 하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본 글입니다. 24개월 아들과 4개월 딸을 둔 한 연년생 남매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첫째로 태어나서 살면서 느꼈던 서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째니까 참아, 첫째니까 양보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첫째 아이에게만큼은 오빠라서 오빠니까 느껴야 할 것들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니까 양보해 줄래? 라든가 오빠니까 네가 참아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앉은 의자에 둘째가 굳이 자기가 안 듣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에게 오빠가 먼저 앉았으니까 기다려 라고 말했지만 이 4개월짜리 꼬맹이는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째가 슬그머니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순간 아이의 손을 잡고 오빠라고 언제나 양보할 필요 없어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24개월 큰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양보하고 싶어. 내 동생이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을 때는 양보해도 되는 거지 라고 말이죠. 자신이 오빠니까 양보해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니까 내가 양보하고 싶다는 큰아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리고 해야만 하는 것, 어떤 행동이 같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해야만 하는 것, 그 행동의 느낌과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라 하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이 모든 율법과 또 모든 예언서의 본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압축하고 예언서를 압축해보면 결국 남는 계명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세 개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첫 두 개는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대상인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에는 나는 스스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조금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랑하라는 말이 참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꼭 지켜야 할 것인데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세상을 둘러보거나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 이것만큼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사랑 안 하고 살지 않아? 사랑한다고 남 신경 쓰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도 누구한테 괴롭힘 당하면 똑같이 보복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랑하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번잡하고 번거롭고 어려운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이 눈에 띕니다. 이 말씀은 원래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조금 다르게 인용되어 있긴 한데, 오늘 본문을 헬라어 그리스어로 읽어보면 마음을 뜻하는 카르디아, 목숨이나 영혼을 뜻하는 푸시케, 그리고 뜻을 뜻하는 디아노이아, 이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뜻이나 감각, 생각, 의지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랍비 질 메디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이 신명기 6장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마음이나 목숨, 뜻을 뜻하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를 지칭하고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과 뜻이 나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발 더 나아가면 여기엔 그 사람의 의도,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카바나라고 말합니다. 이 의도가 있어야 그것을 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의 이끌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에는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해야 하지만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의도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카바나가 있을 때라야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영혼을 다해 하고자 할 때 비로소 나는 그것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이 말, 자꾸 들어서 지겨울 수도 있는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의 카바나, 그 마음의 참 뜻, 마음을 움직이는 방향이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더 테레사의 Gift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Willing Slave to the Will of God 이라고 하는 글이 한 꼭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종이 되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어서 이 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맛볼 수 있는 제철 과일입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일부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 아낌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베풀매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주고받을 만한 능력, 그 마음에 공간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을 부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자 하는 그 의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가 되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내 삶에서 없애버리는 것, 내 의지, 내 바람, 내 기분, 내 환상,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부어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는 의지 말이죠.
우리가 늘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기쁘고 즐겁고 위대한 일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기에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내 삶의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하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뜻이 그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삶 자체가 사랑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